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 또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또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다림과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마치 이 한 해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든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기다림은 더 어려워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들의 앞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그들을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입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하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승의 전차를 앞세우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군대의 숫자를 봤을 때에는요, 바로는 지금 애굽에서 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 약 한 200만쯤 되었을 그 모두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픈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전차를 앞세워서 그들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사람인데요. 모세도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의 소리를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것과 모세가 선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위기가 닥치자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과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간다고요? 이 많은 백성들이요? 그때 백성들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바로를 그냥 섬기겠습니다. 힘들지만 여기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 여기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다시 살지 못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창세기 동안에 하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2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목적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땅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종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죽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보다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이득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먹고 살 수 있으면 종이어도 자유인이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의 백성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신앙이 무슨 상관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아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고 세상의 방법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거 구별하지 않고 어쩌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시편 103편 7절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는 당신의 행위를 설명하셨습니다. 행위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번역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백성이 왜 필요하신지를 말씀하셨고,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창세기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세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다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편 107편의 3편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자신의 행사를 알리셨답니다. 행사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러면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이 광야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밤이면 추워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게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강물처럼 터져나오는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뒤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겁니다. 그 뜻이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그는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가슴속에 두려움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뒤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으면 종으로 살아도 된다고 결정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미래를 향하여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이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또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두려움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요? 자신들을 뒤쫓고 있는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모든 환경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해를 걸어왔던 이 모든 환경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백성들이 보니까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모든 전차를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군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 한 해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한 해를 살아셨나요?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우셨나요? 여전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칼과 창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다른 것을 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13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백성들이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세도 좀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할 건가? 바로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모세는 선택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앞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캄캄하여도 동쪽에서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잠잠히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날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이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고백처럼요, 다시 홍해가 닫힐 때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 고백처럼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들리는 순간에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4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누가 하신다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분노처럼 쏟아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 전쟁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부르짖게 되지만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할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보이는 애굽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누구를 불평하냐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당신이 우리를 꼬셔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네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뭐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한테 전가를 해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못 되면 당신이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이끌어내서, 당신이 우리를 꼬셔서.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 모든 것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이 불러내어서, 당신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탈출할 때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물품과 금속과 저 귀금속들을 다 내어주었죠. 그 영광을 가지고 탈출할 때에는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떤 상황이 되니까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넘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비난과 비판은 전혀 다릅니다. 한자어로도 전혀 다른 단어를 쓰죠. 우리는 이걸 섞어서 쓰는데요. 비판은요, 좋은 겁니다. 옳고 판단을 옳게 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요, 잘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죠. 비난은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약점을 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비판은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비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올바른 쪽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가운데는 없어지고 점점 싸워지는 겁니다.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비난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지금 나한테 왜 부르짖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부르짖는 것처럼 너도 지금 부르짖고 있네. 너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아니, 갈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홍해가 막혀 있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앞으로 가라. 진격해라. 뒤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시 종으로 살지 않을 거다. 내 명령은 앞으로 가라. 그런데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세워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지겠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요, 가를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여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구나.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명령한다. 이 백성들이 뒤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게 해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살 수만 있다면 바로의 종이 돼도 좋겠다는 그 말,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힘들다고 하지만 뒤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넌 내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하세요. 새로운 한 해에도 앞으로 가라. 그 앞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라놓을 것이고,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잠잠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해결책을 내어놓으시죠. 인생의 해결책이 없는 그 순간, 내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없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애굽의 군대를 맞이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대로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야 내 인생의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진흙길이 마른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심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릴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서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나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평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당신 때문에 언제까지 누구를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종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